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부터 19절 402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찾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아멘. 너는 점점 더
세 여인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고 두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이들은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포함한 네 식구가 낯선 타고 이방 나라의 모압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들만입니다. 모압으로 와서 살다가 남편을 잃어버렸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잃어버려 이제 청상 과부가 된 며느리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남은 것은 쓰라린 고통이요 두 며느리뿐입니다. 웃기는 고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기쁨이란 아름다움, 즐거움, 온갖 좋은 뜻이 들어있는 이 이름,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슬픔과 비극이 이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엄청난 불행의 길이고 빈손이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방 땅 모압으로 출발할 때 남의 가족과 함께 커다란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흉년이 심했어도 결코 고향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잠언 1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정말 좋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가시밭길 그리고 낭떠러지 멸망의 길입니다. 남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은 그만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모압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 1차적 계기는 흉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모습은 일체 없습니다.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나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주 이름이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진정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판단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년과 기근은 밭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을 경고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양식 없어 굶주린 지금보다 더 큰 삶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모압의 곡식에 육신의 흉년을 면하게 주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흉년으로부터 나오미의 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은 없어도 은과 금을 자랑했던 중세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나오미 가족처럼 흉년의 시대로 들어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을 떠나서 모압 땅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현재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나오면 정말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였다고 합니다. 돌보다. 이것은 세다, 길수하다, 돌보다, 시찰 혹은 방문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찾아주시고 돌봐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정말 온전히 전부 그야말로 내놓으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소식을 멀리서나마 듣게 된 나오미는 이제 용기를 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길을 터벅터벅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말이죠. 저만한 삶에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웃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그래도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한간에 희망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정든 고향이지만 정든 고국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타국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렇다고 며느리들에게 무슨 보상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 동행하고자 하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목덜미 등이란 뜻의 오르바입니다. 이후 오르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장장 3,000년 뒤에 현재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그녀의 이름을 딴 여걸이 탄생해서 활동 중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그녀의 본명은 오르파인데 모든 사람이 오프라라고 부른 탓에 오프라라고 굳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정, 동료, 친구란 뜻의 루시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가는 그녀는 언제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학사에 가장 뛰어나고 감동적인 결단의 고백이 룻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사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루스의 증손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9편 10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뒤에 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와 관계없는, 나와 관계없는 낯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나를 더 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죽은 뒤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가 늙어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루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죠?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루스의 결단은 웃기를 불행의 이야기에서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방향이나 상태를 바꾸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이 되었습니다. 루스의 올바른 결단이 잘못된 선택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결단을 할 때도 있고 영적인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즐기며 다른 모든 것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와 자신의 것만 추구한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처음에 육적인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영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과감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처럼 존재하는 악한 것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루스의 결단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장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 가문이 루스의 결단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길이고 하나는 루스의 길입니다. 이름에 비슷한 이 두 사람, 먼저 창세기 19장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롯은
세상 것을 좋아 소돔을 선택했다가 그 가정이 붕괴 박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의 것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인생은 결정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고 그러죠. B는 뭡니까? 버스고 출생입니다. D는 데스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런 모든 결정과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진실과 거짓, 거룩함과 죄악, 빛과 어둠, 정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세상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나라 고향을 따라가고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면에서 그는 진정한 고향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결단도 귀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도 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보세요. 오늘 11절 13절 이렇게 며느리를 봐도 며느리 부를 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마트가 딸입니다. 그것도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2장 2절 22절 3장 1절 그래서 내 딸아 내 딸 계속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거의 시부모님과 시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부간의 갈등이 또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신기해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남의 일처럼 보여요. 부부간의 갈등이.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잘 상의하는 며느리의 모습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윗사람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견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베풀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믿는 여러분들과 믿지 않은 남편이나 자녀, 믿지 않은 아내 중에, 믿지 않은 부모 중에 누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영적인 면에서 윗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정말 사랑할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타국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다가 돈을 번 것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청소한 과부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상처만 가슴에 가득한데 그래서 짜증과 원망, 불평하고 비관할 수밖에 없을 텐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옛날 시어머니들 얘기를 보면
며느리들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애꿎은 며느리들에게 한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에게는 그런 모습이 털끝만치도 없어요. 8절 보면 길에 가다가 중간에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미워서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예요.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자식도 없고 돈도 없이 의지할 때는 저는 두 자부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 그냥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처지보다 젊은 두 며느리의 처지가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삶을 살라는 겁니다. 13절 그 부분 보니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무것도 돌려줄 게 없어가지고 크게 마음 아픈 거예요. 또한 이후에 룻이 자신을 따라 베델로 갔을 때 3절 1절 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됐습니다. 그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귀합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리하면서 회개하면서 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듬뿍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도록 참맛을 주는 사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보다 남의 처지를 더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만 가득 모인 곳이라면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할 때 완전히 거기서 정말 기쁨이, 웃음이,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의 사랑을 너의 가슴에 가득히 담아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결단과 그리고 사랑의 모습, 정말 저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단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의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아니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함을 피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